안녕하세요. 은혜샘 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에스더 8장부터 10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9장에 나오는 이 도륙했다라는 표현이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보면 9장 16절에도 보면 각 지방에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륙했다는 건 약간 일방적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15절도 그렇고 이제 첫째 날 500명을 죽였다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수도에서도 800명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하만의 10아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자기 원수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도륙했다라고 좀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너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가서 죽여라. 너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가서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지만, 너를 공격하는 원수에게 그냥 마냥 맞아주고 마냥 웃어주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네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원수를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왕의 조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복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죠. 이런 조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이웃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될 뿐이고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무고한 피해자만 낳게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평생 동안 자기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힘들게 했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여사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전히 좀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좀 겹치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이게 서로 상충되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해주신 거니까요. 직접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 안에는 분명히 직접적으로 나서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생각이 이렇게 흘렀다가 저렇게 흘렀다가 딱 닿은 곳에서는 그거죠. 직접적으로 원수를 갚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원수가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때를 열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 나서가지고 막 저 사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 제가 혼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막 나설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말 원통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풀어야 될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걸 풀게 해주실 거라는 또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고통들과 폭언들과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괜히 더 실망할 필요는 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제가 뭐 예시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마음이실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녀한테 이제 그렇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너 학교 가서 애들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학교 가서 좀 네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어도 그래도 막 왕따 시키거나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 네 마음에 안 들고 너랑 좀 대립하더라도 그래도 잘 해줘야 돼. 이렇게 교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꾸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가 제 아이를 계속 때리고 계속 힘들게 하고 돈도 뺏어가고 학교 생활하는데 힘들게 하고 막 왕따 비슷한 걸 시키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부모된 마음으로서 그 아이한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 라고만 얘기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어떤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부모로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원수를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에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벌을 받아야 되고 정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걸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또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뭐랄까요, 직접 원수를 갚고자 혹은 막 그 사람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키우고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까지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장황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나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더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원수에게 늘 고통받게끔 내버려 두는 것, 우리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직접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갚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나서서 직접 원수를 갚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거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걸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